살게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그냥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늙은 나이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나의 너를 위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생.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정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셨나이다. 오늘 특별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특별한 기회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상을 다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며칠인가요? 13일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네, 날짜 가는 걸 빨리 따라잡지 못하면 뒤쳐져 가게 돼요. 나이도 잠깐만 잊어버립니다.
저도 요즘 조금만 나이를 잊어버려요. 오늘이 24년 4월 14일이에요. 4자가 몇 개예요? 4자가 많죠? 근데 4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1, 2, 3,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F, 5, 6, 7. 특히 병원에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병원, 거기에 이 4자가 있으면 불길하다 그래서 다 F를 씁니다. 근데 4자가 왜 불길한 숫자일까요? 예, 한 번에 죽을 4자라 발음이 똑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F는 무슨 뜻이에요? 예, 4예요. 4의 앞자 F예요. 그래서 영어로 쓰면 불길하지 않은가요? 예, 숫자로 4를 쓰면 불길하고 영어로 F로 살짝 감추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예방주사를 어디서 맞았냐면 학교에서 맞았어요. 간호사가 학교에 와서 예방주사를 줬습니다. 뭐 불주사도 맞고 막 이런. 그래서 학생들이 쭉 줄을 서는데 앞에 안 가려고 서로 뒤로 가려고 좀 늦게 맞으려고. 또 어떤 학생은 등치도 큰데 바늘을 무서워해서 주저앉아서 웁니다. 그런데 결국은 빨리 만나 늦게 만나? 예, 다 맞아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뭐 조금 늦게 가고 빨리 가고 싶지만 결국은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4자를 피하지 말고 4자를 오히려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더 오늘은 참 복 있는 날입니다. 4자가 많아서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사 갈 때 그 손이 없는 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없는 날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저는 불길한 날, 안 좋은 날 이사를 가면 이사도 쉽고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참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휴일이었어요. 왜 쉬었나요? 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어요. 모두 투표 잘하셨나요? 여러분이 뽑은 후보가 당선됐어요? 당선되면 아무 기쁘죠? 기분이 좋죠? 근데 누가 당선되었든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가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점점 발달하면서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점점 정직하고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동 지역이 점점 긴장 상태로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을 하는데 거기 미국하고 영국이 합세를 해서 그러면 중동 국가들도 이슬람 국가들도 합세를 합니다. 마지막 전쟁이 그쪽 지역에서 터지게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동 사태가 긴장 상태가 되면 원유값이 올라요. 원유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한국 경제 이제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무기가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드론이 가서 멀리까지 가서 이 안전한 후방 지역까지 가서도 공격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과학이 사람을 편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상 무기로 활용이 돼요. 그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에 죄가 관영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이미 변할 수 없는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거를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죠. 왜 여론조사를 하나요? 누가 당선이 될까? 이걸 알아보려고 여론조사를 해요. 여러분 아마 휴대폰에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뽑으실 겁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투표를 하러 가면 이 선거소 밖에 어떤 사람들이 누굴 뽑았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조사를 한다 그래요? 네, 출구조사를 해요. 방송국에서 많은 사람을 써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출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딱 끝나는 시간에 각 방송국마다 그거를 발표해요. 아니 왜 이럴까요? 바로 몇 시간 뒤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수고를 해서 조금 몇 시간 빨리 알고자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라. 다 아시네. 궁금한 거를 참지 못해.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야 돼. 그게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없고 맞을 수도 있는데 거의 요즘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들 급할까? 참 요즘 사람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 궁금하면 잠이 안 옵니다. 참지를 못해요. 호기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못 참습니다. 이제 호기심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면 새로운 것들, 모르는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욕구예요. 인간들에게는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면은 궁금증이 발동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 저거 얼마지? 어디 가서 사지? 궁금해요. 스포츠스타,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전방에서 근무하는 그 상사, 군인을 만났는데 북한군 초소가 요즘에 다 지하에 있대요. 그래서 보이질 않는데요. 근데 위에서 이제 북한군 오늘 초소에 몇 명이나 나왔는지를 파악을 해라.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이쪽 초소, 저쪽 초소, 저쪽 초소, 여기 초소, 저 산 초소 다 이렇게 지하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을 어떻게 수를 쉴까요? 근데 이 상사가 정확히 수를 쉬어서 윗선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서 쉬나요? 지하에 가서? 확성기에다가 우리 K-팝 가수들, 아이돌 그 노래를 크게 틀면은 여기 초소에서 나오고 저기 초소에서 나오고 저기 초소에서 나와서 듣는데요. 그러면 다 쉬고 나서 다 쉰 다음에 딱 끄면은 쏙 들어간대요. 군인들이 어려요. 18살, 19살, 20살, 21살 한국 이 K-팝 드라마에 그들 빠져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몰래 한국 드라마도 보고 거기서 하는 거 머리 스타일 이런 거 흉내내다가 걸려서 지금 심한 벌을 받아요. 그래서 구속도 되고 지금 북한에 지금 법이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걸 이렇게 생기면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 궁금했다가는 크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막을 하니까 기분이 좋대요. 어떻게 좋지? 호기심에 막을 했다가 중독이 돼요. 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담배가 과연 맛이 어떤가 궁금해서 호기심에 폈다가 중독돼서 꼴초가 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궁금해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까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저렇게 도전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정치인들도 자기가 당선될지 떨어질지 궁금해요. 또 어떤 젊은이들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런 궁금증,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누굴 찾아가나요? 점쟁이한테 가요. 미아리에 점집이 많아요. 그쪽에 교회도 많아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답답하니까 점쟁이를 많이 찾아오고 그럽니다. 여기 대학로도 지나가다 보면 타로 점집이 많이 생겼어요. 타로 카페도 생겼어요. 젊은이들이 호기심을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것을 궁금해하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기심, 궁금증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반반이요? 반반. 네.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에 호기심을 갖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반드시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궁금해야 될까? 호세아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궁금한 것도 풀리고 잘 되고 성공하는 법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궁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새벽이 와요. 새벽이 안 올 수가 있나요? 어김없이 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에 밝아져요. 그걸 새벽빛이라고 해요. 밤이 지나면 이 새벽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아주 메마르고 이 땅이 말라붙어서 땅이 쫙쫙 갈라져요. 시골에 가면 이 가뭄 밑에 땅이 갈라집니다. 그럼 거기서 뭐 곡식이 나오겠어요? 완전 메말라붙은데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땅이 적셔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신 것 같이 메마른 땅에 메마른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한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를 힘쓰는 자에게 그런 새벽빛 같이 반드시 임하시고 또 비, 늦은 비같이 여러분을 풍족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갈증, 메마른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매일 마당에 있는 우리 나무들, 그 꽃, 장미덩굴에 풍족하게 물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잘 먹어서 파란 풀들이 지금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곧 며칠 후면 여러분 이제 장미꽃이 얼마나 만발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풍족하게 비를 내려준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어김없이 빛이 임하고 비와 같이 여러분을 적셔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메마른 삶에 활력을 얻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얼마나 많이 힘쓰냐에 따라서 이런 풍족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그 헬라 원어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인애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인자하고 자비롭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또 다른 의미는 성실하고 신뢰에 반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인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애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제사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또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얘기합니다. 예배와 이런 번제, 이런 것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무로 제사를 지내는 것,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또 번제,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나타내고 비를 충만하게 적셔준 것처럼 그렇게 임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 답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3절, 2절을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돼요. 저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참 달라진 게 많습니다. 제가 이 정식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는 제 얼굴에 기미가 가득 찼어요. 눈 양편에 또 광대. 이렇게 검정칠을 해놓은 것처럼 기미가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기미가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기미.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체합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어떻게 해도 증상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 위장 내시경, 굵은 관을, 지금처럼 그 시간에 굵은 관을 고생을 해서 위장 내시경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스트레스성 장애라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 한숨을 쉬는 버릇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제 한숨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놀래요. 제 한숨 소리에 제가 놀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상대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나이도 젊은데 계속 한숨이 나오는데 이거 고치려고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한 1분에 한 두세 번도 계속 한숨이 나와요. 근데 왜 기미, 소화불량 이런 한숨이 나올까요? 원인이 뭘까? 네? 스트레스. 근심 염려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제가 그걸 다 감당하다 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됐나 봐요,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미도 나오고 소화불량도 나오고 한숨도 나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한숨이 언제 없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체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니까 소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기미가 없어지고 얼굴이 그냥 하얘졌습니다. 그 하얘진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힘쓰고 노력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증세가 나타났어요.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뭐가 넘친다고요? 평강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 하나님 주시면 평강하니까 스트레스가 근심 염려가 없어지니까 외부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3절 읽어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주십니다. 생명이 뭐냐면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죽음, 사망. 사망에 속한 것. 사망에 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둠에 속한 것. 좌절, 실패, 병, 가난, 고통, 근심, 염려, 괴로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둠에 속한 거예요. 사망에 속한 거예요. 그럼 그것의 반대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을 내어주시니까 새벽빛같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메마른 여러분의 땅에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 큰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3절 제일 끝에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많은 걸 알아봤자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 때
이런 신기한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려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까요? 하나님을 좀 깊이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답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9절인데 17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이걸 주냐면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제가 어릴 때 시력이 안 좋았어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쓸 생각도 못했습니다. 칠판 글씨도 안 보이고 사람 얼굴도 안 보여요. 제가 이 대학 때 집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도 제가 안경을 안 썼을 당시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모르고 사귀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나무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간판도 보이는데 사람들 얼굴도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집사람 얼굴을 자세히 처음 보게 됐어요. 얼굴에 이게 작은 점 하나까지도 다 보이더라고요. 만약 제가 안경을 쓰고 나서 집사람 처음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눈을 어떻게 뜨는지 아세요? 크게 뜰까요? 아니면 흐리게 뜰까요? 흐리게 떠. 이렇게 안구를 누르면 좀 이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저는 눈을 흐리게 이렇게 쭈그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작게 이렇게 뜨는 게 마음에 들었대요. 두 가지가 마음에 들었는데 한 가지는 눈을 흐리게 뜬 게 작게 뜬 게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아주 불쌍해 보였대요. 아주 불쌍해 보였대요. 그래서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이 안 좋아서 흐리게 뜬 거고 집안이 가난하니까 불쌍해 보인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도 눈이 안 보이는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 인내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도 힘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지니까 뭐가 마지막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날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날 올가매고 힘들게 하려고 부르셨을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부르셨을까?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이 가신 기업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알고 싶은가요? 네,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반드시 임하고 비를 내려준 것 같이 여러분에게 풍족함을 주시고 거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다 알잖아요. 힘과 위력, 위대하신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해요. 이 마음을 가지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것 통해서 여러분의 이제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알고자 하는 많은 것들 관심이 있어요. 그 열정을 바꿔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천국에 호기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잠에서 일어납니다. 잠에서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속한 것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속한 것. 네. 만일 관심사가 세상에 속한 것이면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께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첫 시간 새벽에 처음 눈을 떴을 때 내가 하나님에 속한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 세상에 속한 것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합니다. 제 기도 노트 안에 여러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뭔가 억울한 것 같은 내가 왜 매일 내 중요한 시간을 이렇게 포기하면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구원해내고 그러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좀 쉬고 싶은데 또 사업을 또 더 열심히 도전을 합니다. 또 새로운 일들을 벌려요. 근데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또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 박정남 권사님 그 반려견 이름이 심쿵이에요. 심쿵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마음이 아파서 예배 데리고 왔습니다. 전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아시나?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안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간절히 그런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가진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리고 남들처럼 이렇게 많이 배우고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리고 당시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남이 못 본 것, 이 하나님에 대한 비밀,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받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거 알게 됐다. 이걸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찬양을 불렀어요.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을 부르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재물도 주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남이 못 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그 지식, 음성, 사랑을 다 받게 됐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찬양을 부르기가 좀 어색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달라요.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공평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있는 건강치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만이 못 본 것을 노하고 나만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만이 받지 못한 상 받았고 나만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다 함께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갖고 있는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 능력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접으면 더 큰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알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크고 큰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시되 더욱더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력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하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기한 주의 능력으로 주여 삶의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해서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게 없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구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다 알고 천국에 마음을 두고 천국을 알기를 힘쓰며 소망 가운데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